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는 이제 아비야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사는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 왕 이후 최초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죠.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하는 것이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보이는 다른 것을 없애는 것이고, 또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없애는 것이고,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할 그릇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러한 종교개혁 끝에 잠깐의 고난이 와서 이 뭐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으로부터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 구스에서 이제 아사를 치기 위해서 왔으나 백망대군이 이스라엘의 그 3분의 1도 안 되는 대군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대한 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아사의 개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좀 의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다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아사에 대한 개혁, 이 아사의 종교 개혁을 다룰 때 역대기에서는 이중적인 개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그 우상도 허물어뜨리고 산당도 허물어뜨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술 더 뜨십니다. 더 요구를 하세요. 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일행을 봐주셨습니다.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탈취물들을 이제 뺏어서 이제 오는 과정이었는데,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사에 돌아오는 그 귀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귀한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하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를 거둬서 이제 축복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고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개혁의 이 불길과 개혁의 이 발길을 멈추지 말고 더 온전하게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더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찾게 되고, 반대로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아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뜯어보면 어느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역대하에 솔로몬이 6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다시 찾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도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아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친 김에 멈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함께 해라, 찾아라, 뭐 버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삼중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개혁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 뒤에 나오는
이 역대기 기자의 설명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세 가지의 부제로 보는데 이 첫 번째 문제는 신이 없다. 참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은 섬겼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쇠퇴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쇠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사장이 제대로 없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운 게 아니라 멋대로 세워서 돈 받고 제사장직을 줬어요. 이미 제사장 제도도 이제 무너진 상태고 율법도 잊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그 제사법들이 있었었는데 그 제사법뿐만 아니라 생활법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혹은 유대에서는 지금 다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이미 너희는 나를 떠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잃어버린 좌표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강하게 하라.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개혁의 칼을 들고 약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상급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그 개혁을 마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를 하고 온 아사의 그 일행의 무리에게 나가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더 나가라. 강하게 더 개혁의 불길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후 왕의 얘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리 잡히게 되고 안정세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이게 나태해지는데 언제가 나태해지느냐? 뭔가 다 되어갈 때. 제가 어제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신 의정부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용현동 쪽에 정말 오랜 수건사비였던 성전을 정말 힘들게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성전 건축한 곳에도 가보고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교회에 또 이 여러 반대하고 또 분열이 있어서 홍역을 앓고 정말 힘드셨어요. 그리고 교인이 좀 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제 막 하시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이 공사비를 이제 한 10억 정도를 아끼셨더라고요. 직접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셔갖고 그래서 이거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적인 뭐 이야기 속에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는 들어가서 더 문제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빚 이자는 갚는데 저 건물 유지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가 이미 자기 원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를 그 주중에는 뭐 이런저런 뭐 클럽이나 뭐 스포츠단이나 이런 데 이제 빌려주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맞춰 가시는데 정말 정말 빠듯한 거예요. 정말 빠듯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하루하루 살면,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뎠나 싶은데,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기도하면서 버티면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뭐 당장 전쟁이 나고 막 그랬다고 쳐보죠. 그러면 뭐 사실은 그런 거는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막 급하게 찾아요. 간절히 찾죠. 그런데 보이는 전쟁은 그렇게 이겨내는데, 보이는 싸움은 내 안의 싸움, 그렇죠? 내 안의 전쟁. 일상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주위의 그 전쟁과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싸움들. 사실 이거는 이겨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큰 싸움은 승리를 했으니 삶의 그 믿음의 싸움을 이제 잘 승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개혁하고 계속해서 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를 한 편 들으나 100편 들으나 똑같아요. 은혜롭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뭐냐면 24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결국 끝에 다 그 얘기하고 끝나시거든요. 왜냐면 내 안의 싸움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싸움은 사실 변질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첫 마음이 변하고 내 첫 신앙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첫 사랑이 변하는 건데, 그 변질과의 싸움, 타협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지요. 바로 오늘 아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를 찾으면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말은, 거기에 저는 앞에 이렇게 하나를 더 듣고 싶어요.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작업,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상급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주를 찾고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을 듣고 이 아사는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돌아와서 뭘 했느냐? 그 완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 개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 거냐? 정해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뭘 하냐? 전국적인 이제 왕 주도의 개혁이 아니라 이 백성 주도의 개혁으로, 이게 일상의 개혁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상, 그리고 전국에 있는 뭐 이방 신상, 이거에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16절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아사 왕의 어머니도 그 아세라를 섬기는 신봉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예 태우의 자리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막 정말 이를 물고 개혁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베어내는 수준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개혁이 유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베델을 빼앗았었잖아요. 그 베델은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거기에까지 이 개혁이 미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단순히 유다 왕국,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 개혁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화와 샬롬이 오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보게 되느냐?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왜 똑같은 비슷한 개혁의 얘기를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써놓은 듯한 느낌이 들까? 강조를 한다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역대기를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거든요.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쌓고 그 성전에 거룩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사처럼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성전 건축에 이렇게 하다가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절기를 회복한 사람이 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한 거하고 똑같이 에스라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끝까지 해라.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멈추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제가 뭐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열심을 내라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도돌림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삶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로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